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여정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의 탈출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엑소더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상징해 주는 것은 두 가지, 하나입니다. 첫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애굽에서의 구원, 둘째는 광야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볼 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접목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치는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도하를 함으로써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농사짓지 않냐고 길쌈하지 않냐, 그 40년의 여정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영도 아래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3일 길을 지났습니다. 3일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목이 말랐는데 다행히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 만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나 썩기 때문입니다. 너무 물이 쓰다고 해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마라. 왜 마라냐?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 너무 쓰니까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목마름이 있었고, 또 목말라서 애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왕에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죄악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건지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에는 목마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새가 짖고 기와요초 만발한 곳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갔던 실제적인 상황은 매우 어려워. 그 중에 단면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너무 목마르다,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원망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망 불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고 목마른 시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만난 물이 달지 않고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단 것이 떨어지면 저는 거의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그 정도로 단 거를 좋아합니다. 하여간 누가 꿀을 갖다 주면, 꿀을 한 단지를 갖다 주면 그거 석산밀이면 거의 절반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꿀을
음식에다 타먹는 게 아니라 꿀을 퍼먹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정도로. 그런데 단 거를 좋아하는 제가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단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단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초콜릿도 하나 먹을 때는 단데 3개, 4개, 5개, 6개 계속 반복해서 초콜릿을 먹다 보면 나중에 단 것이 물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것을 계속 먹게 되면 단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쓴 것을 한번 딱 맛을 보고 다시 단 것을 먹게 되면 단맛이 무엇인지 다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항상 단맛만 보게 되면 단맛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호의호식의 귀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숟가락의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헐벗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자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따뜻한 지붕 아래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 고마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도 가끔 해볼 때에 하나님의 깊은 맛을, 은혜의 맛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은덕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니까 그 물맛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물을 맛있게 마시고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마라가 마라로 머물지 아니하고 단물이 되게 하시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물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인생을 살다 보면 달콤할 때도 있지만 쓰리쓴 고난의 쓴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슬픔, 고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은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 중에서 그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인지 정신적인 고통인지 심령적인 고통인지 I don't know.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은 고통 속에서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의미를 가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을 볼 때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분히 그런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고통스러운 야베스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존귀한 사람, 존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많은 페이지 가운데, 많은 족보 가운데 특별히 돌출 광고와 같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존귀한 사람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과 존귀한 삶을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두 개의 극단사의 가운데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이 저절로 단물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야베스의 고통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바뀐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닌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서 된 것처럼 야베스가 존귀한 삶이 되고 고통의 삶이 변하여 축복의 삶이 된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것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cried out 그랬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쓴맛을 본 사람이 단맛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 평안의 의미를 진정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다 단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고통을 안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하늘을 나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티가 하늘을 무닥불에서 불을 쬐일 때 불티가 하늘을 나르면 우리의 살에 얼마나 따끔따끔하게 아프게 하는지 아시죠? 인생의 고난이 그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사람이 다 단물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다 고진감래 후일의 성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여정,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변화의 역사는 무엇인가가 요구되고 있다. 거기에 레시피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야베스의 인생 드라마에서 고통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것이 그 응답이 기적을 필요로 한다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련의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마라의 쓴물을 맛볼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구하였고 찾았고 두드려서 많은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제일 먼저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 me indeed 복의 복을, 복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연거퍼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 어법의 강조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deed, 진정으로 진실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까닭이 없습니다. 영생도 복이요 천국도 복이요 이 땅의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해결을 보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장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성자 성령 아멘. 찬송의 1장에 만복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까지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독창 나갑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독창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합창을 하네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같이 해보자. 저의 영토를 넓혀 주세요. 영토는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야베스는 아마 땅 문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여기서 영토가 그냥 우리가 등기하는 세상의 땅만을 말할까? 뭐 땅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토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저의 인생의 삶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녕 나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녕 야베스를 축복하셨을 때 야베스의 삶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야베스의 삶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향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적이 이끄는 축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야베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 내가 너를 축복을 하면 너는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께 대답할 말이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써도 호식하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경 속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환경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명예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할렐루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복, 이 복 때문에 그 복이 너무 겨워서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거둬가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저뿐만 아니라 목양을 하는 모든 이들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 우리가 잘 알죠? 벌성보다 어려운 것이 수성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찰하면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벌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축복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성을 못해.
하나님이 성을 빼앗도록, 성을 점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성에 능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토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영향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 축복이 누구에게, 누구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그 축복이 하나님께 바침내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토 확장을 사모하고 계시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토 확장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가 사모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목적이 이끄는 축복이신데 그 목적은 어디로 가는? 영토 확장이란 말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되 목적이 이끄는 복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수성의 원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전 요즘에 이제 전도 폭발을 8주간 하고 있는데요. 전도 테크닉만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마켓 앞에서 전도지 준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결실이 옛날만큼 없다는 거 아십니까? 결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형성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두툼한 스테이크를 잘라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먹으면 체합니다. 배탈 납니다. 위장병 생깁니다. 왜? 위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은요, 마켓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일본, 중국을 무시한 동양권의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공자님이 가르쳐준 유교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입니다. 모든 것이 직위를 통해서 첫째는 나하고 둘째는 내 식구고 그 다음에 나의 일가 친척이고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 동창생들. 이게 직위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남은 거들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동양계,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의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한국은 선망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아성이 너무 그 벽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추적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문화적으로 너무 장벽이 두껍기 때문에 남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남은 별 볼일 없단 말이에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국 문화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돼? 남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그 우리의 소위 말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기의 영토를 확장해야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복을 받아야 돼요. 맨날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밥을 사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계속 베풀음을 받으면서 다락에 꽃감 빼먹듯이 받는 거 좋아하고 주는 것이, 베푸는 걸 싫어하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체하지 않고 배탈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같이 해봅시다. 주여 제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영토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게 감동이 아닙니다. 나의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복의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을 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축복, 목적이 이끄는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유태영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깊은 산골 마을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땅 한 뼘조차 없는, 한 뼘도 없는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있어서 한이었고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비극이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그리고 칡뿌리를, 그리고 도토리를, 야생 도토리를 통해서 배를 채워야 되는 굶주림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되게 늦깎이로 나왔는데 중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이가 18살이 돼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준 차비를 들고 중학교를 마친 이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차비만 가지고, 차표만 끌어가지고 올라갔죠. 서울에 올라서 신문 돌리는 거, 하우스보이, 구두 닦기, 박물 장수, 아이스케이팅 장수,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밥을 찾아 먹었습니다. 연탄재가 묻은, 모래알이 묻은 그 밥을, 연탄재와 모래알을 털어내고 허기진 데를 채워야 됐습니다. 남이 먹다 버린 빵은 썩은 부분을 골라서 잘라내서 배를 채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러닝샷과 팬티는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한 번 입으면 6개월을 입었습니다. 계약하고서 방학할 때까지 입었습니다. 흰색 속옷이 이제 방학할 때가 되면 회색이 되었습니다. 한강에 가서 개비누 있으니까 개비누,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개비누로 빨면 그래도 물이 깨끗해요. 물이 다니까, 한강 물이 다니까 때가 잘 져서 다시 하얀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덴마크를 갑니다. 유학을 갑니다. 이스라엘로 유학을 갑니다. 덴마크 가기 전에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야, 내가 공부하러 왔지 이거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처량한 생각이 들어요.
배는 배대로 고프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뜬금없이 가만히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덴마크더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배워봐야 한국에 적응이 안 된다. 왜? 한국은 땅이 좁고 미국은 너무 넓은데 뭐 몇백만 평씩 이렇게 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워봐야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되겠다. 그래서 덴마크로 갔습니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 유학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 국왕의 준서도 몰라가지고 그냥 코펜하겐 덴마크 그 왕의 이름을 써서 백과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붙였는데 그것이 답장이 왔대. 20며칠 만에 답장이 왔대. 고비장학으로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네가 공부하는 동안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와라. 이게 이제 그 국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덴마크 말을 모르니까 무슨 따발 청소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전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공부한 이제 그 비법은 뭐냐면은 그냥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 계속,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단어들과 문장을 계속 외웠다는 거죠. 3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회화의 입이 터지더라고요. 생활 덴마크어는 마스터할 때 3개월 만에 공부를 파고자 하면 이 정도 파는 거죠. 요즘 유학생들은 좀 달라요. 요즘 유학생들은 그냥 놀러 오는 유학생들이 제법 많은데 이 학생은 정말로 유태영 학생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 3개월 만에 그렇게 터득을 하고 이제 언어 연수로 이제 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고 그 왕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언어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목적지에 대해서 내가 국왕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여러 가지 그 덴마크의 부흥에 대해서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기적적으로 5년 2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수석으로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학교에 와서 가르쳤어요. 건국대에 와서 가르쳤어요. 건국대 부총장을 했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전북 임실군 그 깡촌에서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서 머슴의 아들로 아무것도 없는 나다의 삶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이 곤고한 삶에서 건국대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기까지 그 사이 야베스의 그 곤고한 고통의 삶에서 야베스의 존귀한 축복의 삶으로 가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태영 소년이 유태영 박사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시골 교회죠. 교회는 한 40명인데 애가 20명, 어른이 20명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가마떼기, 그 쌀가마 만든 집으로 만든 거죠. 그 가마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거기서 그가 배운 것은 3가지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도사님한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셋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배웠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의 나이에 이 사실을 깨닫고 새벽 제단을 쌓는데 10수년 동안 올라올 때까지 한 번도 하루도 고르지 않고 새벽기도 개근을 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갈 수 없을 때 왜 돈이 없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자기만 못한 학생들도 다 중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학교 가고 싶습니다. 내가 끝까지 공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지만 정말 곤고한 삶에서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나도 그 중에 한 여자입니다. 소원 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한 획을 걷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영이라고 하는 참으로 비난한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이 야베스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베스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으셨던 하나님, 유태영이라고 하는 두메 산골에 한 작은 소망이 없었던 한 소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그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시고 부총장으로, 물론 이제 명예부총장, 전에 부총장을 하셨죠. 지금도 이곳저곳에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대해 주신 그 영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의 삶이 척박하고 비록 유태영 소년처럼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압박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아픔과 가시와 고통이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야베스가 그 기도로 그의 운명을 바꿨다면, 유태영이 그 찌들은 가난, 그 한많은 가난에서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구웠다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되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영토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삶의 족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